자, 오늘 계속 우리 골로새서 살펴봅니다. 오늘은 2장 1절부터 7절까지 스크린에 나오는 대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그 마음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를 받았으니 그 안에 다 같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중에 아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이 사람이다 할 만한 사람은 있으세요? 그거 난데 혹시 그러신 분 계세요? 네. 다들 지혜를 구하죠. 그럼 지혜가 뭐냐 이겁니다.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사물이나 상황을 정확히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과 이웃에게 덕이 되게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상황, 사물 이런 것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는 것만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기초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너와 나에게 유익하도록 말하고 행동할 수 있으면 그것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간혹 보면 IQ도 꽤 높고 머리도 팍팍 돌아가는데 지혜는 영꽝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기도 하고요. 또 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할 말, 안 할 말을 가리지 못합니다. 또 말을 참지 못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을 들어보라 그러면 저는 서슴없이 저희 할머니를 꼽겠습니다. 물론 이제 돌아가신 지 한 30년 되옵니다만 저희 할머니는 참 말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따르고요. 그리고 한 번도 크게 소리를 내거나 때리거나 하진 없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가 있었어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결국은 이웃에 대한 배려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성숙함이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요약하면 이타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풍성한 지혜의 모습으로 살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 분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바울이죠. 골로새에게 편지를 쓴 바울이 그렇게 풍성한 지혜의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자, 풍성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가신교한 첫 번째예요. 형제를 위해 뭐 해야 한다? 힘써야 한다. 형제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바울은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힘썼습니다. 골로새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 지역에 꽤 큰 도시가 3개가 이제 가까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온천으로 유명한 히에라볼리라는 게 있고요. 히에라폴리스. 몇 년 전에 터키에 갔을 때 바로 여기를 가봤는데요. 정말 그 물도 따뜻하고 그 석회층으로 이루어진 멋진 이런 광경이 있더라고요. 그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는 서로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도시입니다. 거리는 한 10km 정도 떨어졌고요. 그 강 상류로 올라가서 19km쯤 가면 거기에 이제 골로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지역을 종합적으로 바울은 이제 한 교회로 간주하고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1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힘쓴다는 의미가 뭘까요? 힘쓴다. 이 원어는 아곤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기서 이제 우리 영어에 agony가 나왔습니다. 그 어떤 뭐죠? 번민, 고통을 의미하는 agony가 바로 여기서 나왔는데요. 이때 바울은 사실은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로를 통하여서 이제 골로새의 이단 사상이 침투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보낸 거죠. 자, 할 수만 있다면 바울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는 멀리 로마에 갇혀 있는 몸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갇혀 있으면서도 힘을 썼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어떤 힘을 썼을 것 같아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애써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대강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힘써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셨죠. 그냥 기도가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심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게 되려면 결국 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힘써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인간적인 권면이나 노력보다 더 유효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능력이 있겠죠. 그러므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비록 얼굴로 보지는 못하지만 그 감옥에 갇혀서도 힘써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바울이 힘쓰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형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그 당시 로마 황제는 거의 신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들 아니면 로마가 이제 다스리고 있는 나라 사람들은 로마 황제만 주님이지 다른 주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만약 황제 외에 다른 존재를 주로 섬긴다면 그것은 말하자면 신성 모독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앙을 포기한다면 살아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거의 죽는 것이, 사형당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은 또 힘쓰는 거예요. 뭘 힘쓰느냐? 자기 신앙을 변개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기로 힘써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 사람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를 믿다가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사도 아닙니까? 그러면 죽음을 앞에 두고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그것이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교인들에게 격려가 됐고 힘이 되는 거거든요. 자,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고 그냥 끝까지 의연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면 겁나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자기는 가능하면 이 잔을에서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죠. 예수님도 그런데 바울이라고 흔들림이 왜 없었겠어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힘써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또 이런 신앙의 절개를 지킴에 있어서 힘써 애를 써서 골로새 교회를 위한 하나의 본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가 이웃에 대한 배려 또 타인의 유익을 위한 희생함이라고 한다면 바로 바울은 자기 목숨보다도 갇혀 있어도 골로새 교회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써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요. 자신의 안위보다 믿음의 형제들, 교회를 더 생각하는 성숙함이 있었어요. 자, 이런 풍성한 지혜를 얻고 그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신교환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에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
성도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다. 연합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힘을 쓰고 애써 신앙의 절개를 지킨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면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위안 하면 이 단어가 일단은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위로해주고 마음을 달래주고 이런 느낌이 옵니다. 그러나 영어 번역은 encouraged, 용기를 북돋아줬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원어랑 더 가깝습니다. 그냥 토닥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길 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힘써 기도하며 자신들을 위해서 본이 되고자 애쓰는 그 바울을 보고 그것을 알고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요. 연합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왜 연합을 해야 될까요?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되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기 2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비밀. 지난주에 우리 놀라운 비밀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믿는 자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 그게 영원 전부터 있던 비밀인데 말세에 보여졌다고 했죠. 자, 이 그리스도가 안에 있다는 비밀을 놀랍게 깨달은 그런 사람들은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교회가 필요하냐? 왜 연합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바로 독불장군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다 알고 한 점의 실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 완벽하고 아무 실수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미 성숙할 때도 더 성숙해서 더 이상 성숙할 필요가 없다. 그런 사람 있겠어요? 없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다 여전히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가고 그를 닮아가야 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끊임없이 배워야죠. 또 용기 잃을 때 격려해 줄 사람이 필요하죠.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서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요즘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터넷 예배도 드리더라고요. 집안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딱 키면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시고 듣고 감동받으면 크레딧 카드로 헌금도 보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예배인가?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배우는 과정이 있어야만 교회가 교회다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고 또 서로 섬기고 주의를 함께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의 모원하는 것이 다듬어지고 서로에게 배우는 이런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을 해야 됩니다. 사실 성경 공부를 가르쳐봐도요. 같이 성경을 배우고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각각 이해하는 게 달라요. 그렇죠? 아예 엉뚱하게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제대로 이해는 했는데 받아들이는 각도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맞고 저건 틀리다는 게 아니라 다른 각도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서로가 배울 수 있는 좋은 점 아닙니까? 그래서 섬김에 모였을 때 설교를 중심으로 자기의 적용을 나누고 깨달은 것을 나눈다는 것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 사람은 저걸 저렇게 받아들이고 저렇게 해서 실천하게 되는구나 라고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잘못 생각했던 사람은 여러 사람이 이것에 대한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내가 그거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것도 서로 배우고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데가 워낙 모자란 사람들,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이래저래 말썽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이 조직화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은 서로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원하는 것이 깎여지고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우고 서로 인내하기를 배우고 이러면서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뿌리를 박으려고 하면 그러면 서로 배우는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이 되어야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로 인하여서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서로 아끼고 존중하기를 배우고 그로 인해서 풍성한 지혜를 얻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자, 4절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3절에 말하고 있고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함이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단을 분별하고 거기에 대항하려면 교인 모두들의 지혜가 연합이 되어야 돼요. 한두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고 서로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선 이 든든함이 있어야 이단을 분별하고 대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단에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골로새 교회에서 기도로 힘을 썼고요. 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께로 받은 지혜를 이제 써서 보내서 그들로 든든히 서게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39절에 보면 바로 왕이 이제 어떤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해서 이제 막 몸이 어려워하다가 결국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불러다가 해석을 받죠. 요셉이 놀라운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로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결국 총리가 됐죠. 요셉이 지혜 있는 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된 것은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냥 사이드로 한번, 여러분 그 유대 왕 중에서 제일 어렸을 때 왕 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요시야 왕, 겨우 8세의 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시야 왕보다 더 일찍 왕 된 사람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갓네살의 왕이 됐습니다. 느부갓네살보다 더 일찍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왕이 되어버렸어요. 꼭 이런 것만 기억하시죠, 이제. 하여튼 바로가 요셉에 대해서 말하기를 네가 이렇게 참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울도 사도로서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그 또한 인하여서 골로새 사람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로서 보낸 겁니다. 그래요. 성도가 그러므로 각자 자기의 기호나 자기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서로 배우고 격려하게 되면 거기에 풍성한 지혜가 있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한 풍성한 지혜를 배워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자, 그렇게 풍성한 지혜를 배우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또 어떻게 되느냐? 가신교환 세 번째요. 성도는 어디에 굳게 선다? 그렇습니다. 믿음에 굳게 섭니다. 6절,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로 받는다라는 것은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게 됐다는 얘기죠. 이제 예수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어떤 선입견, 자기의 습관, 이런 거를 내려놓고 나눠놓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분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그게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요. 이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정말 지혜 있는 자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든든하고 내가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어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을 얻는 게 지혜가 아니고요. 정말 지혜는 뭐냐? 바로 예수님 그분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온전히 관계를 맺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야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죠. 나와 대화하시죠. 어떤 상황에 됐을 때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바로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머리만 크는 거예요. 귀만 발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천국에 가면 성도들의 귀와 목사의 입만 올 거라고. 이게 뭔가 하면 다 알아는 들어. 이해는 한다고 해요. 그러나 그건 지식으로 남아있지 실생활로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는 것이 삶을 통해서 실천될 때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아껴주고 격려하고 내 이기심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심을 가지고 서로가 사랑으로 연합되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면이든지 기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정말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그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스스로 속이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야고보서 1장 23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건 제가 다른 성경 공부에서 한번 해석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정말 언행이 일치하는 지식과 행동이 참 조화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느냐? 그러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뭔가? 이런 질문이 나오죠. 뭐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바로 진리거든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율법입니다. 그 예수님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즉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큰 부담으로가 아니라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부도 서로 오래 살면 닮죠. 친구도 서로 오래 사귀면 서로 바라보면 닮아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정말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 바로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다보고 있으면 더 이상 육신의 소욕, 과거의 습관에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시편 50편 23절에서 얘기했듯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7절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서로를 세워주는 힘쓰는 자로서 정말 지혜 있는 자, 이타심을 가지고 주님이 사신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풍성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의 통로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를 우리 안에 모신 예수님을 조차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조차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각각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지혜,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다른 교우들 위해서 무엇을 지금 내가 힘쓰고 있는가?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요. 또 이렇게 참 열심히 힘써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인 다른 교우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무엇을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도 지혜로운 자는 되지 못하는 거죠. 정말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위하는 이타심을 가진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한다면 우린 그런 일에 힘써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한번 각각 결단해 보십시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다른 교우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희생하며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분명히 깨달아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결단하시고 이제 정말 아는 대로 믿음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정말 풍성한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 영광과 존귀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주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신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능력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바울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지혜가 풍성하여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며 저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그 본을 보였습니다. 저희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양보하는 정말 풍성한 지혜가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 섬김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참 든든히 서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교회로 서로 세워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을 바라기 전에 먼저 내가 참 섬기고 희생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저 다 만들어 주시기 원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날마다 참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자유케 하시는 그 온전한 율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희가 또한 지혜로운 자,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성북부교회가 이 마지막 때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서 참된 충성된 자가 되어서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 풍성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